그렇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깨어날 수 있었고, 깨어나니까 그가 부모들과 형제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빅토리아에 대한 영상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그녀를 참 존경스럽죠. 교회는 생명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던 교회였어요. 다 죽어가던 그 교회를 주님이 인공호흡하고 CPR 하듯 다시 살려내는 모습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보입니다.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교회도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살아있고 그리고 말씀에 깨어나야 된다. 자신 육체 속에서도 깨어나야 되고, 질병에서도 깨어나야 되고, 사명에서도 깨어나야 되고, 믿음에 있어서도 깨어나고, 2023년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는 23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생명, 꺼져가는 생명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로 새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날로 강건해지고, 기도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은 더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천사들과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랑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 깨어나는 공동체, 주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묵상해 보니 교회는 능력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능력 공동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능력 공동체예요. 우리는 능력하면 힘이 아주 세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맞습니다. 그거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큰 능력이 없었어요. 죽은 자가 깨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런 위대한 능력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3장 8절 하반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받았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깨어나고 살려나고 이런 커다란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할 때, 여기 작다라는 말은 겨자씨만하다 할 때 작은이에요. 아주 작은 능력을 주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능력은 조금 했는데 그들의 믿음은 작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그들의 믿음만큼은 결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주님을 배반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는 비록 작은 능력을 받았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키웠어요. 그리고 믿음은 아주 큰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대단하고 위대하고 거대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이적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연들이, 사고들이,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때로는 그것이 괴롭고 힘들 때도 있고 그것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사연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키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음이 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이 커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건 적을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지켜내며 오늘 예배하는 것, 주의 말씀을 지켜내며 오늘 기도하는 것, 주의 말씀을 지켜내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작은 능력을 받았지만 그들은 누구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요. 배반하지 않는다는 건 신뢰감이잖아요. 신뢰감. 누군가를 우리가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배반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오늘 자리를 지키며 오늘 믿음을 지키며 오늘 내 헌신의 자리, 내 수고의 자리,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작은 능력을 줬지만 그것으로 큰 믿음을 가진 자 칭찬하시고요, 기적은 많이 경험했지만 믿음이 적은 자를 책망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책망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주님은 다른 거 책망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적을 때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두고 먼저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큰 풍랑이 와서 배가 다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배에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무리를 걸어 친히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근데 어떤 제자들은 주님이신가 보다.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이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그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 앞에 가다가 큰 풍랑이 일자 그가 두려워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의심이 들어간 겁니다. 그때 빠져 죽어갈 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풍파가 올 때 주님 떠나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곳에 빠져들어가고 죽어가는 자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는 주님,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붙잡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그 손을 붙잡아 배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도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의심이 들어오고 불평이 생길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이 고친 병자들을 수없이 봤지만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인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주님께 책망받는 거는요 능력이 없어서 책망받는 게 아닙니다. 뭐 병든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고치고 그러지 못해서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줄어들고 오히려 믿음이 움츠리고 그럴 때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수준도 다르고 지혜의 수준도 다르고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재물의 수준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받은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능력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너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신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더 눈여겨보신다는 주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믿음이 큰 사람, 능력은 작을지 몰라도 믿음은 뒤처지지 않는 빌라델비아 공동체처럼 그렇게 믿음이 큰 존재들이 되시기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믿음이 큰 능력의 공동체였어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입니다. 함께 9절 읽어볼까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단의 회당, 사단을 의미해요. 악한 영들의 세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밀어넣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사단과 그의 마귀와 악한 영들, 귀신들의 세력을 말합니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들에게 사단이 와서, 보세요, 그들에게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서 나에게 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환난과 고난받게 했던 원수들이 우리 앞에 와서 굴복하는 날이 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사단을 굴복시키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사단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는 것 아니라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오히려 굴복시키는 믿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보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원수를 굴복시키는 것.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미혹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생활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끄집어당겨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날이 왔어요. 어떻게 사단을 굴복시키는가 봤더니 10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상반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도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셔. 여러분, 인내는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뎌내는 게 인내 아닙니까? 사단의 괴롭힘과 유혹과 미혹, 그 어려운 순간에도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견뎌내는 것, 버티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공격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미혹하고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듯이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면요, 참아내고 견디고 버티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사탄을 굴복시키는 자, 끝까지 버텨내는 자, 믿음을 지켜내는 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나는 내가 나를 지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버티시는 자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인내의 말씀,
지켜냄으로 사단을 굴복시키고 사단을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능력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참아내고 버텨내고 견뎌내는 자에게 내가 사단을 굴복시키는 능력을 주겠다.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버텨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괴롭고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굴복시키는 능력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버티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을 굴복시키는 능력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사단을 굴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믿음으로 또 사단을 굴복시키는 인내의 말씀으로 견뎌내는 자들에게 내가 속히 와서, 심판자, 보상자 되시는 주님이 속히 와서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내가 가진 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은 뭡니까? 최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상입니다. 하늘의 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끝까지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면류관을 지켜내라.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받을 면류관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면류관을 받지 못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고 악한 영과 귀신이 있어요.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빼앗기면 안 되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시기까지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능력, 이게 능력이에요. 주중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셔서 노예에서 돌아가며 장례를 집례해 드렸습니다. 75세인데 전립선암에 걸려가지고 한 1년여 투병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안 좋아지셔가지고 병원에서 온몸에 전이가 돼서 더 이상 병원의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호스피스로 가라고 했대요. 호스피스 한 9일 동안 머물다가 소천하셨는데, 사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호스피스는 아무나 집어넣어 주지 않거든요. 임종이 다가온 환자만 들어가는 곳이.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아프고 손도 말도 들지 않고 몸도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고 실족한 가족들,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가족들에게 그 말도 잘 듣지 않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달라고 해서 메모를 하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적어주는 거예요. 말도 잘 안 나오니까 흔들리는 손으로 그 말씀을 적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뒤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흔들리는 손으로 갖다 메모를 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사모님과 3명의 딸과 하나의 막내 아들까지를 보면서 젊은 아직 시집장가도 하나도 안 갔어요. 딸내미 세대다가 아들이 막내인데 그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갈 운명하실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주면서 자녀들에게 또 아내 되는 사모님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그 흔들리는 손으로, 잘 나오지 않는 떨리는 입술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자녀들과 사모님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육신은 끝이 있고 육신은 죽음이 오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실 그 면류관을 받아내기까지 그것을 지켜내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귀한 목사님이 지하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도 한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 목회를 그래도 은퇴하실 때까지, 지금 죽기까지 끝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아 결국 이 땅에서는 초라한 목회를 끝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위대한 목회를 하고 있고 끝까지 면류관을 지켜내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장래에 온 방문객과 조문객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도 중요하고요, 신앙의 중간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마무리가 참 중요해요. 근데 그 마무리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순간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 면류관을 지켜냈던 목사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면류관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면류관을 지켜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능력의 공동체예요. 어떤 능력이요?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에 작은 능력 줬지만 그들은 믿음이 큰 능력자였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을 가지고 믿음을 키우는 재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더 커지기 바랍니다. 믿음이 큰 능력, 그런 능력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사단을 굴복시키는 능력. 어떻게 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을 우리 앞에 엎드려 꿇어 굴복시켜 주셨어요. 사단을 굴복시키는 능력은 인내하며 버텨내며 말씀을 순종해내는 것,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면류관을 지켜내는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지켜내는 능력, 그게 끝까지 우리의 운명이 다하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지켜내는 자에게, 그게 바로 능력이야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축복의 말씀이 막 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능력, 작은 능력 같으나 성장하는 큰 믿음의 능력, 사단을 굴복시키는 능력, 면류관을 지켜내는 능력, 이런 능력 공동체의 힘을 믿고 오늘도 인내로서 말씀을 지켜내고 사명과 자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능력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비록 작은 능력을 받았지만 믿음은 어느 교회 못지않게 컸습니다. 믿음이 커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사단을 굴복시키는 능력자들이었습니다. 면류관,
그들에게 주실 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생명 다하도록 지켜내는 능력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렇게 믿음이 큰 능력, 사단을 굴복시키고 면류관을 상을 지켜내는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